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어떤 사상에 대한 교류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존재해요. 이 한 가지가 틀어져 있거나 이 한 가지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것은 전제입니다. 만약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저랑 A라는 분이랑 가지고 있는 전제가 틀려요. 그러면 그분과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관심사죠. 그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다 내면 끝이 다르다. 네, 그거 맞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전제가 다릅니다. 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리 나오는 거죠. 중간의 과정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 때문에 결론이 결국에 유추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르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장을 들고 쓰면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날 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에 있어서 1장은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지금 깔고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어서의 전제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전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스스로도 이 전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 전제가 틀린가 이야기할 때 구약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구약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구원시키실 거라는 것이 소선지서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셨지만 이제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학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짜잔 등장한 게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커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시킬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시키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곧 나야. 그 이야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는 거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죠. 그러니 그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셔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듣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수요일날 이경재 선생님께서 설교하셨던 죄를 사한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얘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언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육신,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적 전제에 있어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전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전제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제를 어떻게 매치시키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 안 하셨나 보네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피는 순간 요거랑 비슷한 문맥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절의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보죠.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에 대해서 규명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2절의 선언은 동일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이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도 되게 중요한 선언이에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선포했지만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핵심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빛이 있대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 로고스,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단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어떤 귀신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선포한 것이 있었죠. 뭐냐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부분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역자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들을 신격시하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가 있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잖아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에게 배척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태어나실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서들에 있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못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한 틀린 전제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쳐다보셔도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과연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무지했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러나 12절입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원,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를 받았다. 그것에 대한 징표가 뭐냐면 할례의 행위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기로 결정해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위임되어서 모세의 십계명인 돌판에 새겼으나 그러나 이제는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더 이상의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물론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 사역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부터는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할례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논리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전제가 틀려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전제가 틀립니다. 그 믿고 있는 전제가 틀리니까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그들도 우리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틀려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 전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필터로 작용해서 우리의 지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말을 내가 말한 의도로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불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설교하시는 다른 교육자님들에게나 제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우리 스스로의 전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1절부터 이야기했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의 키포인트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4절이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터닝포인트죠.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제, 동행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는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왜 나사렛 예수에게 들어갔는가 했을 때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도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제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는가?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린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적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틀려질 겁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 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반드시 결과가 달리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륜이 높으실 수 있어요. 많으실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설교나 이야기들이 그저 내가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전제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유대교로도 가실 수 있고요, 이슬람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나중엔 말이죠. 우리가 믿는 거는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그 첫 신앙의 스타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전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났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왜 죽이러 다녔습니까?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간인 예수가 왜 하나님이라는 거냐? 왜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다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정체성이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였던 자신의 집안, 자신이 공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신분,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고 했던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나는 귀하게 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실히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죽음의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